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귀신 잡는 천병,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고, 해병은 귀신은 못 잡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을 잡는 하나님의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우리 성도는 왜 꼭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는가? 지난주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가?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하고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귀는 박살을 내놨으니까 우리는, 마귀는 패잔병입니다. 우리는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 권투시합을 한다 그러면 대학생이 얼마나 여유가 넘치겠어요. 꼬맹이 그냥 한 팔로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꼬맹이, 이길 수 있는 꼬맹이 확 때려도 그냥 팔만 하나 쭉 뻗고 있어도 주먹이 닿지 않는 꼬맹이. 여러분, 그런 싸움을 싸운다면은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그냥 지금 시간만 지나면 다 이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 여기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을 잘 알아서 전략을 잘 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하고 다 좋고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영적인 도전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싸워야 되고,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싸움이 전혀 없는 사람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싸움이 전혀, 마귀가 지금 나한테 전혀 싸움을 안 걸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나를 지금 뭐로 본다는 거예요? 적수로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그냥 꼬맹이와 같은 존재로밖에 마귀가 상대 안 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꼬맹이로 알고 그냥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의 격에 대해서, 또 마귀를 물리치는 법에 대해서 정말 잘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또 거짓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의의 일꾼. 그래서 그런 일은 아주 그냥 다반사라는 거죠. 아주 이상하게 이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정말 깨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연합예배 드리는 이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그거 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어떤데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고 선진국에 들어갔고 너무너무 잘 사는데 이거 뭐가 문제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이 법이 이렇게 법제화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거 못 바꿉니다. 정말 국민의 3분의 2가 바꾸려고 찬성하기 전에는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념 논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님을 말씀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기독교가 죽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 차별금지법 얼마나 이름이 멋있습니까? 차별 금지해야 된다. 우리는 차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는 차별을 반대하거나 차별을 찬성하거나 차별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제화되는 그 속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소 조항들이 군데군데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게. 그리고 남자와 여자 부부라고 못해요. 이제 그렇게 시행되는 법제화돼서 시행된 나라는 부모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부모 1, 부모 2. 엄마, 아빠라고 말 못해요. 그렇게 아예 그냥 4살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요. 아빠, 엄마 하면 이거 벌써 남자, 여자, 이렇게 남성, 여성 두 가지 성밖에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못 가르치고 말도 해서 안 되고 가르칠 수도 없어. 그냥 부모 1, 부모 2. 또 지금 하면 부모 3, 너는 부모 4.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이런 법제화된 이게 들어오면 며느리가 말이죠. 며느리인데 엄마 나 내일 우리 사귀는 친구 데려갈게. 데려왔는데 보면은 딸인데 딸을 데리고 왔어. 또 다른 딸. 사위라고 또 다른 딸. 아들이 친구를 배우자를 데리고 온다고 왔는데 남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입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동성애는 죄다 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못해요. 바깥에 나가서 전도도 못하게 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말이죠. 이 전도를 나갔잖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더라고. 나오시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대. 왜 그럽니까? 학부모가 누가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들은 출동 안 할 수가 없대요. 이거 실제로 우리 교회가 당한 거예요. 저도 당했고 같이. 또 포스코 2차, 3차 사이에 있는 그 초등학교 앞에 그 공원이잖아요. 아이들 나오잖아요. 어떤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거 전도하지 마세요. 왜요? 이게 학교 아닙니까? 네, 그랬어요. 학교 안도 아닌데 왜 전도하라 마라 당신이 그러냐? 우리 아이들한테 자기는 그런 거를 자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나? 내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러면 싸움다 하잖아요. 속으로. 미쳤나. 아니 이 자유로운 땅에서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아니면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그렇게 법제화 시키면 목사님이 바깥에서 아니면 성도들이 바깥에서 전도하다가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영국에 내 이름은 기억 못해. 그 영상을 봤는데 영국의 한 여자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교회는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데 조용히 해서는 못 막는다고. 여러분이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네? 눈물로 호소했어요. 눈물로. 여러분 영국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뉴스로 접하는 영국 어때요? 영국 썩었어요. 옛날의 영국이 아니에요. 독일, 프랑스 다 옛날에 그 정말 건강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번에 종교개혁지 갔더니 프랑스를 이렇게 투어하면서 이제 위그노들이 핍박을 받고 살해를 당하고 있던 장소들을 다 다니면서 이제 그 프랑스에서 20몇 년을 사셨다고 하는 가이드, 한 70대의 노인이셨어요. 노인 정도는 아니고 아주 젊어 보였는데 70이 넘으셨더라.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프랑스는 빵을 훔치다가 빵집에서 빵을 훔쳐 먹잖아요. 그러다 붙들리면 절대 한 대 때렸다. 그러면 훔친 사람을 잡아가는 게 아니고 경찰이 그 한 대 때린 사람을 잡아간다.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그게 법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해야지. 이 사람한테 붙들어가지고 막 멱살 흔들었다? 자기가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 다음 주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보호돼야 되고 교회가 지켜져야 되고 진리가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이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이게 계속 올려오고 있는 거예요. 국민청원에도 우리가 반대를 하고 막 해고 또 대형 교단 그 교계 지도자들이 가서 막 항의를 하고 해가지고 여기 보류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계속해서 지금 국회에 지금 올리고 있다고요, 이걸. 국회의원들, 나 이름은 다 기억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자꾸 60몇 명이 이런 걸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은 우리가 진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마귀의 전략.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영적인 계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그냥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이런 한 가지 그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보니까 완전히 무장한 군인을 보니까 머리를 공격해도 머리를 막아줄 수 있는 구원의 투구가 있고 가슴을 공격하려고 해도 아주 튼튼한 이 의의 흉배가 있고 또 방패도 아주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고 검도 가지고 있고 참 무장을 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말하는 10절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무장은 교회가 그렇게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개인도 물론 무장해야 되지만 그 개인적으로 무장한 사람이 모여있는 지체가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같이 싸우기 때문에 같이 연합해서 싸우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군대는 꼭 1소대, 2소대, 3소대 이게 모이면 한 개 중대가 돼요. 1중대, 2중대, 3중대가 또 모이면 한 개 대대가 돼요. 또 1대대, 2대대, 3대대 이게 또 모여서 한 개 연대가 되고 또 1연대, 2연대, 3연대 모여서 한 개 사단이 되고 1사단, 2사단, 3사단 또 한 3개 사단이 모여가지고 한 개 군단을 이루고 또 1군단, 2군단, 3군단 또 한 3개 군단이 보통 2개 군단이 모여가지고 한 개 군사령부를 이뤄요. 이게 쫙 조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군인은 이렇게 부대가 싸우는 거죠. 부대가.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 믿습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혼자 저 혼자 싸워. 아니면 목자 혼자 막 죽어야 싸워. 얼마나 지치고 사람 저기 3명만 돼도 이기기 힘들어요. 뛰어나면 3명은 해치울 수 있죠. 한 사람이.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3명, 4명이 덤벼들면 지게 돼 있어요. 2명만 덤벼들어도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강철부대 보세요 안 보세요? 강철 여군. 요새 여군이 나와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 프로그램 같아요. 왜? 맨날 군인 하면 남자들만 생각했는데 요즘엔 여군들이 나와요. 그 참호격투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도 마당에다가 한번 참호를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까? 어떠세요? 참호격투 하면은 두 사람씩 나와서 먼저 드러내면 이기고 지는데 한 사람만 못 버티고 아웃되면 한 사람은 밥이에요. 밥. 예? 그냥 두 사람만 와도 그냥 와가지고 그냥 드러내면 돼 그냥. 예? 싸울 것도 없어요. 예? 영적인 것도 똑같다고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누가 우리 목원이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건강에 이상이 있고 하면은 우리 목원들이 막 5명이서 그냥 이 마귀를 때려 죽여야지 막 이러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면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닛불 넷불 다 각자 싸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지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예배 말씀 전에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에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또 혼자 싸우려고 내버려 두지도 마세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온 목원이 그냥 막 다 그냥 내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선교회가 우리 선교회 한 지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당한 것처럼 왜 나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 이 긍휼이 여기고 채우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이 무기 하나하나에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 있어야 되고 또 평안의 복음도 있어야 되고 또 구원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성령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무기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주 약점이 되어서 약점을 잘 파고들잖아요. 우리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좀 약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집중 공격해가지고 그걸 뚫어버리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뭐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 어떤 권투선수는 어깨가 빠지더라. 너무 이렇게 확 휘둘러가지고 어깨가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쳐맞고 쳤어요. 왜?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공격하더라. 야, 인정사정 없어요. 예? 마귀도 마찬가지. 예? 약한 쪽으로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와 구원과 믿음과 평안과 또 성령, 구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풍성하게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느 거 하나도 없으면 부족하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완전 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투구는 갖췄으니까 난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게 다 갖춰져 가지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가 또 자꾸 나와야 되고 또 성령의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평안의 복음이 늘 복음으로 이렇게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가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래서 똑같은 바울의 서신인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호심경은 여기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심경은 이 흉배를 말하는데 내 가슴과 이 앞쪽 배를 보호하는 그런 철판이잖아요. 그 호심경을 에베소서에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뭐 호심경이 믿음과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지금 바울 사도는 정말 그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 믿음, 사랑,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는 풍성하게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런 것을 무장된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바울의 말이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해놓고 데살로니가전서에 가서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하는 거는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호심경의 의미가 의가 되기도 하고 믿음도 되기도 하고 사랑도 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는 무장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호신경은 의고 또 뭐 구원은 투구는 구원이고 그런 그 부분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일까요? 물론 그렇게 보는 분들도 혹 있겠지만, 사실은 마귀는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 앞에는요, 마귀는 그냥 멸하는 존재예요. 적수가 되지 못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으니. 십자가로 다 이기셨어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은 마귀와 우리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들과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과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바로 영적인 싸움은 바로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이다. 사람과 마귀와의 전쟁인데, 사람이 마귀를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다시 마귀를 이길 길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가서 지금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 뭐라고요? 뒤치다거리가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아직 마귀가 팔팔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보심으로 마귀는 완전히 멸망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쟁취하신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연합해서 승리를 쟁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